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에 다 살아서 교회 오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참 요즘에 날씨를 보면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세 시대에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땡볕에서 일하시고 또 뭐 안에서 에어컨에서 일해도 또 에어컨 병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일도 또 세상 사람들도 날마다 그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고 살아가거든요.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가능한 일에 날마다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골리앗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불가능한 일들이라 생각하고 다윗처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설교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이 골리앗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기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불가능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육적인 고난을 좀 우리가 좀 제껴놓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 진짜 영적으로 많이 부딪힙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는 불가항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 생활 이 자체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좀 이렇게 창피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참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막 병에 걸리고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끔씩 해봤거든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셔도 어떻습니까? 그때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되묻고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가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움켜져,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놓아, 더 놓아, 더 나누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지 마, 인내하지 마. 참으면 화병 생겨.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 참으면 암이 걸려, 암이. 그러면서 참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랍니까? 10뺨을 때리랍니까? 상대방에게 한쪽 뺨을 내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금 세상껏 즐기고 싶은데 날 예배에 걸리고 기도 시간이 걸리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늘 한번 좀 예배 빠지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놀러 가면 찝찝하고,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몰래 몰래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찝찝하고 기분 안 좋고, 이게 뭐 하나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이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고, 정욕을 버리는 길이고,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기지 못할 불가능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죄를 짓게 하느냐, 죄를 짓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무조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여러분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살겠어요. 진짜로. 분명히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안 되는데 왜 이게 제어가 안 될까? 특별히 여러분 운전할 때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운전할 때. 제가 집에 학원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학원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고가 날 뻔했어요. 깜빡이도 안 놓고 옆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옵니다. 창문 열고 10원짜리 욕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상식 밖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하면 대충 주차해 놓고 뒷차 앞차 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빵빵거려도 안 나와요. 자기 볼일 다 보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우라통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직업 갖지 마십시오. 화병으로 죽습니다. 진짜로. 남들처럼 욕하고 싸우기만 하면 스트레스는 안 받겠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누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것은 큰 부분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임심세득 그냥 예배에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또 죄책감은 느껴요. 예배에 빠지면. 그런데도 다음에 보면 또 그러고 우리 주일학교는 제가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안 믿는 친구 가정이 절반이 넘거든요. 어떻게 매주 그래 놀러를 가는지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그것도 평일날을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 주일 끼거든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까 이 생각합니다. 그 집안에 놀러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돈이 없어서 놀러 가지 못하는 환경, 이 기도할까 생각 중이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조차도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인물들도, 이 거장들도,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항상 이 불가능한 삶에 부딪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걸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가 17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키는 거의 3m였고요. 그 창은 일반 사람이 들 수 없었습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고 장군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실전에 얼마나 잔뼈가 굳은
프로였어, 프로. 예. 그 프로 앞에 나이 17살짜리 갑옷도 없고 목동만 하던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를 이길 수 있는 퍼센트는 단 0.01%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많은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이 불가능한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이 불가능한 퍼센트가 0%였던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믿음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비결을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 도전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들 여러분, 학교에서 말 안 듣고 불려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가 실축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의 명예를, 이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멸류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멸류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4절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모든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놀리고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참아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화를 내고 조그만 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애통함과 거룩의 분노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괴라고 놀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분노를 성질로 폭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물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악물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명분이 있어야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가능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사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개라고 놀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야 됩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혈루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에게 입을 벌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왜 남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듭니까? 물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세상의 복들을.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디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울붓듯이 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복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을 보면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그 식구지한 그 부인이 옷을 벗고 하룻밤 자자고 덤벼들 때 과감하게 여러분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세상 보기에도 행복하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느끼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희생 없이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 없이 얻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또? 여러분, 로또 한 번 사갖고 붙은 사람이 있을까요? 로또를 구입했던 사람들 보면요, 거의 99.9%가 평생 동안 샀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도 희생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희생보다 더 큰 것을 누리잖아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2조 4천억인가? 미국에서 여러분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세금 떼고 1조 8천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1번씩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1번씩 50억짜리 1번씩 집을 하나 사고, 자기가 살 집 325억짜리 집을 하나 사고, 람보르기 이런 그 고급 차들 있잖아요. 10대를 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형이 은행원이래요.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희생 없이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희생 없이 무엇인가를 얻은 그것은 신기루 같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권의 통계도 똑같습니다. 1등을 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계를 내보면요, 70%가 이혼했습니다. 80%가 여러분 거지처럼 지금 산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차라리 그 복권에 붙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리앗을 향해서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달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가면 죽는 거 조금 늦출 수 있는데, 그죠?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구나,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너를 내가 심판하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를 죽이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목숨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것 챙기고 희생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냥 공짜로 얻는 복만 원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떨어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 가능케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죽을 각오의 희생을 해야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선교제에 가보면 진짜 목숨을 내놓고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눈물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삶은 1%도 없습니다. 1%도.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그 시대에 밀림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벌레도 많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서 여러분 노부부가 여러분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삶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보고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은 무기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칼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합니까? 칼이 없더라. 칼이 없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그 적장을 그 잔뼈가 굵고 프로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를 여러분 무기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무기는 학벌이고 학력이고 지식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기는 그겁니다. 어떻게든 남을 더 밟고 남을 죽이고 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그 사람들의 위에 존재하며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누르며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쟁취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의 그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든 막 대기업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스펙 쌓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스페인 공부하고 유혹 갔다 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스펙 쌓고 다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후 나갈 때 단 0.1%도 여러분 승리의 기질이 없었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금과는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고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 세상과 사단을 여러분 이기고 점령하며 불가능한 많은 믿음의 삶을 가능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 골리앗 앞에 나가기 위해 준비할 때 아까 앞에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네 앞에 나간다고 얘기할 때 이미 너는 죽은 놈이야. 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죽일 거란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일도 그렇고 믿음의 영적인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도대체 답이 없고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고 두려움이 떤다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 없으면 앞에 명분, 목적, 희생 이런 거 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움을 벌일 때 가장 먼저 우리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믿음, 아니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두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그 인정받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한없이 세상에 많은 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권력도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믿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내 목숨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사단은 벌벌벌 떨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입니다. 말씀드렸죠, 멘탈. 야구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뭡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아니,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한 영적인 삶에 도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 단 하나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골리앗과 또 내일도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에 떨어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 높이 여러분 높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